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4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공사를 차근차근 또 완공해 가는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위협과 조롱, 분노는 나오는데 실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왜 짖느냐?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진짜 무는 개는 짖지 않고 있다가 그냥 달려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조롱과 비웃음과 위협,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늘 두렵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늘 두려움을 주고 믿음을 약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되게 거기 넘어가요. 아무래도 나 불안해서 이제 안 되겠어. 뭐 그런 마음이. 사단이 주는 게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거기 넘어가고 결국 거기에 뭐예요? 투항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맞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예수도 믿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이쪽도 일도 해야지. 끊어서 예수만 의지하다가 망하면 어떡해. 자꾸 사단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거기 넘어가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오늘 두려움, 목사인 저에게도 두려움을 주고 의심하게 만들어.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위협만 하고 조롱만 했지 사실은 공격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거짓된 죽은 호랑이와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서 있으면, 예수님의 깃발 아래 머물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난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나 이제 그만 이렇게 자꾸 우리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능히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오늘 느헤미야는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보니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기도, 오직 예수 하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먼저 기도이다. 기도. 기도의 길이 있고, 기도의 방법이 있고, 기도의 소망이 있고, 기도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먼저. 예수님도 우리에게 늘 기도의 본을 가르쳐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추방하셨더라. 예수님의 사역도 늘 기도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만 하면 되냐? 또 그런 말이 있죠. 참 맨날 기도만 해. 기도만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냐? 또 그런 조롱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서 나가서 일을 해 돈을 벌어야지. 기도만 하고 지는 일 놀고만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것도 또 일리는 있어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들이야.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렇게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전에 계시던 전사님도 그런 말씀 잘하죠.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합격시켜 주시고 다 돈도 벌게 해주시고 다 성공하게 해주신다. 그거는 어찌 보면 또 맞는 말이야. 근데 또 다 맞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해야 돼. 또 기도만 하고는 학교도 안 갈래. 공부를 해서 뭐해? 하나님이 다 출세시켜 주시고 다 대학도 합격해 주시고 다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데 그러고 그냥 놀아. 맨날 놀아. 기도하고 놀아 가서. 물론 아이들은 놀아야 돼. 근데 아이들은 또 공부도 필요해요. 왜? 지식을 쌓아야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위협이 오고 조롱이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의 삶에는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건축하고 또 위협이 있으니까 건축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반은 건축하고 반은 경비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비하고 그 일을 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만이 아니라 오직 기도도 하지만 삶의 균형을 맞춰서. 그러면 기도만 하면 성은 누가 쌓아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성은 딴 사람들이 와서 쌓아주나? 아니거든요.
그들이 기도했지만 동시에 어떡합니까? 또 나가서 건축하는 일을 해야 돼. 물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인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쌓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들의 위협에 불안해하니까 반은 창을 들고 또 뒤에서 파수를 쓰고, 그래서 어떤 위협에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삶의 균형도 때로는 필요할 것이다. 필요할 것이다. 일하지 않는 어떤 가정,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셔요. 그래서 일을 안 해. 남들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뭔 일을 해도 그 일 안 해. 나는 기도만 하고 그냥 놀러만 다녀. 그래서 하나님이 다 먹이신데, 물론 하나님이 먹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또 일하기를 원하세요. 일하기를. 이른 아침부터 어두운 밤까지 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또 그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 노동이라는 거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비만에 빠져버리고 다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한 땀을 흘려야 돼. 땀을. 운동을 못해도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면은 그게 또 운동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부자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면, 아우 저 사람들은 참 복 받았다. 일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근데 그런 분들은 빨리 돌아가시는 거야. 왜? 일 안 해. 땀을 안 흘리니까 몸에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몸에 혈액순환이 안 돼. 그러나 어찌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서 또 거기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어찌 보면 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는 이 기도하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기도하고 나가서 일하고, 기도하고 적을 대해서 방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선적인 것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 주신 분복을 따라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대개 이제 이런 위협이 오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4장 1절, 2절, 3절 말씀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건축을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여기 보니까 산발락 같은 사람은 분노하고 또 비웃어요. 분노하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아는 저 성벽은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이런 비웃음 속에 계속 일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런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문제가 부딪히면, 상황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그것은 늘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대적들의 방해와 조롱은 결국 유다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도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감히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 이 군사들을 너희가 조롱하느냐. 그 어린 다윗이 뛰쳐나간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너무 솔직한 기도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업신여김을.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어 다른 이방 군대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더라. 자기 땅에 못 살고 포로가 돼 자리 잡히면 그건 굉장한 저주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찌 보면 솔직한 기도야. 뭐 그냥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저들이 욕하는 대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소서. 그렇죠? 자기들의 머리에 돌레사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어서 노략질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너무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솔직한 기도하죠. 왜 너무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니까. 난 느헤미야 개인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들의 죄를 덮어두지 마소서. 덮어둘 게 있고 덮어둬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사단의 공격은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너무 솔직한 거예요. 다윗의 기도에도 가끔 그런 기도가 있어. 이런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은. 또 대적들을 그냥 두지 마소서. 주님이 그냥 두지 못해 저런 것들을 그냥 살려두십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생명을 거두시든지 노예로 끌려가게 하시든지 저들에게 저주를 퍼부시든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렇다고 또 여러분 또 마음에 안 드는 자기 또 가족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시면 안 돼.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야. 사탄의 세력들. 왜? 하나님의 공사를 거룩한 성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소서. 그런 기도죠. 자, 여기에 그들은 머물지 않고 다시 또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성이 절반쯤 완공되었어요.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이 마음들여 일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런 위협과 저들의 조롱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성이 거의 절반쯤 완공되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누가 점점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마음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공사가 끝날 것 같아. 저걸 어떻게든 멈추게 해야 돼. 저걸 무너뜨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또 계책을 쓰는 거예요. 대적들은 늘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위협해요. 자,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야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또 이렇게 또 막 우리가 치러 올라가겠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백성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우리가 곧 치러 간다. 우리가 곧 너희들 곧 성 중단할 거야. 빨리 미리 고만둬 하면서 이렇게 또.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은 막 심히 분노했다고 막 그걸 막 자랑하듯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노해가지고 그냥 안 있겠대. 아이고 우리가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분노를 표출했던 이들이 있어요. 이 불의한 분노. 대장 가야바야.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막 그가 분노해가지고 뭐 어떤 옷을 찢으면 뭐라고 참남하다 뭐 이러면서 막 분노를 터뜨려. 그래 이것은 다 불의한 분노야. 불의한 분노. 예수님의 분노는 의로우신 분노.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들이 더럽힐 때 분노하셔서 그들을 내쫓는 의로운 분노가 있죠. 이 가야바와 이런 제사장들의 분노는 다 거짓된 분노. 우린 이런 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의 겁주기, 그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분노, 거기에 우리가 주눅 들 필요가 없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 마찬가지. 뭐 고치러 올라오는데 거기에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 대책이 9절입니다. 9절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또 기도한
기도하고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이제 경비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전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가서 방비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위협 속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 반드시 사단이 공격하면은요,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 몇 명 흔들려. 예전에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한 것처럼, 성락교회가 뭐 만신창이가 된 교회고 아버지 아들 뭐 다 목사들이 그냥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지만 그런 흔들리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왜? 그 교회 건물이 크다. 그게 교인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처음 어떤 서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교회에서 신문을 발행하는데 교회 신문 거기다가 이단들을 쭉 달러. 이단들을 그거 뭐 구원파고 뭐 많으니까 이단들. 근데 이제 하필이면 그 순서가 베레아야. 베레아가 이제 그 침례교회 김기동 목사가 하는 성락교회 아니 성락교회 베레아 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성락 침례교회. 그걸 달았더니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냥. 그 교회 장로라는 분들이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뭐 큰일 난다고. 저 뭐 몇만 명이 와서 우리 교회 둘러싸고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꼼짝없이 당한다고 하면서 뭐 두려움. 근데 뭐 실제 그렇게 발행해도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근데 미리 두려워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믿음 없는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야. 목사님 그럼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에도요, 그 영등포 구청에서 뭘 제대로 안 해줬대. 그들이 뭐 5천 명이 와서 영등포 구청을 둘러싸가지고 하루 종일 영등포 구청 직원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니지도 못했대. 그런 얘기를 하는. 나도 지금 같으면, 그냥 양보를 안 할 텐데, 그때 내가 그 교회 부임하고 1년밖에 안 됐어. 또 내가 그때는 젊기도 하고, 이런 확신이 부족했니 그냥 뭐 부임해서 또 분란을 일으키느니 그냥 뭐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뭐 난리를 법석을 떠니까 그러면 내가 결국 그러면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이번엔 발행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 죽은 걸 그냥 폐기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내 목회에도 있어요. 목회에도. 참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 이제 지도자들은 여기 시끄럽고 그냥 동네에서 그렇고 뭐 또 자기 자식들도 또 성역교회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애들 친구 따라서 그냥 그렇게 이단 교회에 그렇게 지금 만신창이 된 교회에 참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절에 유다인들 중에도 스스로 낙심해가지고 우리는 이거 건축 완공 못할 거야 이거. 저들이 그냥 우리가 힘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스스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물론 힘들었을 거예요. 왜? 자원하는 가족들은 많지가 않아. 대표는 뭐 36명밖에 안 돼. 근데 예루살렘 성곽가 너무너무 크고 넓어. 어떻게 뭐 한 집이 막 450만 대씩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경한 꾼들은 많고 일하는 사람들은 적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단의 세력들의 이 심리 전략에 넘어가는 거야. 심리 전략에. 힘들지만 언제 공격받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이게 쌓아봐야 저들이 와서 한꺼번에 허물면 다 허물어질 텐데 이 일을 도대체 왜 하냐 말이야. 이런 이 자괴감이 들고 스스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그 우리의 원수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대적들은 또 뭐라고 소문을 내는지 11절 말씀.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계속 원수들은 소문을 내는 거야.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살짝 우리가 가서 달려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의 역사를 중단시킬 거야. 이런 심리전을 펼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사마리아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인들 중에는 더 두려움이 많아.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에 살지만 이어 와서 예루살렘 성 공사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람들이 가면 안 되겠다고 위험해서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몰라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유대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12절 말씀, 12절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건 이제 번역이 두 가지 의미인데, 자기 동족 가운데 예루살렘 성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와서 10번이나 와서 빨리 오라, 그만두고 빨리 가자고. 큰일 날 것 같아. 아무리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 마을도 위험해. 빨리 가자고 말이야. 이렇게 자기 동족들을, 가족들을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저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10번씩이나 적이 공격해 올 것 같다고 와서 보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전적인 분위기가 뭐예요? 뒤숭숭해지는 거야. 뒤숭숭해져. 사람들은 꼭 그래요. 보면 어떤 일이 닥치면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 이래도 괜찮나? 내가 뭐 그냥 뭐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이거 신중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거 큰일 나려고 그런가 보다 반대로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 그냥 할지 맙시다. 절대로 그만둡시다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가운데도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흔들리지 않아. 이게 참 느헤미야의 신앙이 우리가 볼 때 참 훌륭한 신앙인데 그 느헤미야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많은 위협과 두려움을 당해.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천국 말씀을 증거하시고 지하들을 양육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13절 말씀 어떤 대책을 세우죠? 13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위협이 있는 그런 곳, 저들이 공격할 만한 곳에 군사들을 배치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경비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도자들, 귀족들, 민장들, 남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본 후에 살핀 후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모든 걸 살핀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런 선포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지극히 크신 분이야. 지극히 크신 분. 크고 위대하신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하나님이 뭐 날 어떻게 한다고 뭐 내가 쉽게 말하는 뭐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찐빠하겠어? 뭐 내가 뭐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하나님 별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사람들은 두려워해. 우리 사장님이 큰일 난데 뭐라고 말했대. 사람들은 두려워.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 이게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을 두려워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은 왜?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주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는 게 하나님. 이 두려움이라는 걸 이제 하나님 앞에 보들보들 떠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경외해.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을 받으셔야 될 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히려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와 집을 위하여 너희는 싸워야 된다. 이 길은 건축을 하면서 경비해야지.
우리가 성을 완공해야지 여러분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이 다 허물어졌는데 언젠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 무리가 와서 우리의 가족을 노략질하고 도둑질해 갈지 몰라. 그러니까 성을 건축해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돼야 돼. 안전하게.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가 또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꾀를 다 패하셨다. 이건 그가 들은 응답을 설명하는 건데, 자, 15절 말씀, 15절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더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우리 대적들이 이제 우리가 그들의 그 의도를 간파한 것을 다 알아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더 이상 이제는 그들이 도발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패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셨다는 거. 포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와서 일하는데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절반은 갑옷을 입고 일하고 절반은 건축을 하고 이러면서 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도구를 들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또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고 한쪽에 나팔 부는 자들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저들이 공격하면 나팔을 불면은 그 넓은 곳에 일하다가 한 곳에 몰려들어서 그들을 대처해야 되고 이런 전략을 세워서 이제 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또 위협이 있으면 나팔을 들을 소리를 듣고 모여들지만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느헤미야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전략을 다 패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가 기도함으로 확신을 있게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밤늦게 별이 뜰 때까지 경비를 쓰고 밤에도 일하고 밤에는 경비하고 낮에는 또 일하고 그리고 때로는 옷도 벗지 아니하고 밤에도 왜? 언제 쳐들어 늘 경비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그들은 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건축이 완공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느헤미야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기도로 나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에요. 이 일에 방해가 늘 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가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지만 더 할 수만 있으면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주님은 더 기뻐하시겠죠. 오늘도 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을 돕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